여러분들 혹시 스티그마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말로 잘 표현을 해보면은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불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의 상처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스티그마가 아니라 영광의 흔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세요.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나의 스티그마가 되어라. 이제는 주님의 못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못자국과 십자가 같은 주님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만남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구해주사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말씀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십자가의 그녀를 바라며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십자가 인내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리한 장마와 무더위를 이기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11교구를 섬기고 있는 류근선 장로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만복의 근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교만 가득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을 얻으려고 마음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임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사람의 말이 달콤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것은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릴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작은 우리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눈물의 간절한 기도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임마누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선교사님들의 희생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건국된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창조 질서와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시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더해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전파와 십자가의 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나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금년도 의료 임용 선교회 캄보디아 선교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부 링커브 여름 행사의 전 일정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IMC 워십 찬양팀 이준석 링커의 헌금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곡조 있는 기도와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의 울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엔 칭찬하기 너무 잘했어. 화요일엔 뒷사람 문 잡아주기. 수요일엔 웃으며 인사하기. 목요일엔 먼저 커피 사기. 금요일엔 부모님, 아내, 남편에게 마사지 해주기. 토요일엔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6날 미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일주일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저 스스로에게도 참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결단의 결정판. 부모님께서 크리스천의 흔적이 되어지는 삶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는 것과 여름 캠프 등록입니다. IMC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돌아오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광림 비전랜드에서 있습니다. His very own,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사실은 오늘 너에게 간곡히 해줄 말이 있어. 널 만날 거야 이런 날이에 해. 어렵게만 정한 거라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그냥 너 생각한 거야.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이럴 땐 떠나는 거야 여름 수련회로. 하나님께서 널 기다리고 있어. 이제는 너를 변화시킬 테니까 흥분하게 유혹 잠시 내려두고서 하나님 향한 마음을 이젠 고칠 거야. 웬일인지 주님께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해안에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 항상 내게 이런 날을 준비하지.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오직 너만 바라다 보면 8월 17일 토요일 원데이로 열리는 ISES 영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유치부에서 드림 1, 2부이며 회비는 만원입니다. 8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Scuba 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이라는 주제로 국제학교 부럽지 않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하우로 함께하는 ISES VBS에 보내주세요. 장소는 교육관 10층, 11층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아내의 전도를 시작으로 연애 시절이었던 2019년 임마누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아내를 따라다니기만 했고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적인 신앙의 발전은 따로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2023년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문준영 목사님께 교사 권면을 받게 되어 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신자여서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몰랐지만 교사라는 자리가 책임감을 만들어 주었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중고등부 여름 캠프에서 우리 자녀들이 경험합니다. Let's INC!
할렐루야.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 시즌만 되면 마음이 너무 설레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맛있는 교회밥이 아이들 입맛에 맞추어 더 맛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매월 성경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평일에도 교회로 나와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 말씀을 들으며 영의 양식을 채우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육의 양식을 채워갑니다.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부심도 들고 참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영혼 구원 사역 가운데 귀히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거룩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일들 가운데 귀히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을 받아주시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내리워 주시며 감사도로 드리는 자들에게 감사할 일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더욱더 기뻐할 일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날 겹겹이 에워싸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라.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한평생 이 땅에 머물며 나는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 주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라.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소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예배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곳 임마누엘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설교 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새는 그 개인주의 사회가 돼서 자꾸 서로 인사시키면 싫어한대요. 저도 어떤 때 앉아 있으면은 자꾸 옆 사람이랑 목사님이 인사시키면 그러면 또 왜 자꾸 이렇게 인사를 시키나 막 이런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를 좀 해보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맨날 소리 지르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엄청 감성적으로 이렇게 이런 찬양도
젊은 팀들이 이렇게 좀 합류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감성이 조금 더 새로워졌나요? 예. 아, 너무 은혜롭게. 예. 그리고 맨 마지막 가사가 그게 뭐였죠? 이 세상 떠나가 죽을 때, 예, 그죠? 천국 가게 하소서. 거기 좀 뭉클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천국에 나를 불러주셔서 그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준석 링커 찬양 너무 잘하죠, 그죠? 예, 저는 저런 거 보면 저도 막 따라서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래, R&B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긴 하지만 너무 은혜롭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 클래식도 있고 그다음 컨템포러리도 있고 이렇게 밸런스가 이렇게 잘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준석 형제도 사실은 거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랑 거의 뭐 20년 가까이, 그지? 10년. 예. 굉장히 오래, 군대 가기 전부터, 그지? 목사님 왜 이렇게 착각을 하니? 그래. 그 오랫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찬양 함께 한 링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길이 열리리라 그렇게 믿고 우리 찬양 발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크리스찬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배웠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의 손바닥의 못자국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되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숙제들 잘 하셨나요? 다는 안 했어도 이렇게 쓰긴 했죠, 뭐 이렇게. 저는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날, 첫째 날 밤에 늦게 들어왔어요. 뭐 교단 일도 가서 보고 뭐 그러다가 밤 늦게 들어와서 출출해가지고 집사람한테 뭐 먹을 거 없냐고. 그랬더니 집사람님께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칭찬한 날이니까 칭찬을 했어요. 당신은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헌신을 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집사람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반응이.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밤늦게 들어와서는 집사람님을 깨우시면 안 되고 혼자 알아서 먹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깨워서 뭐 해달라 그러고 칭찬하는 걸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려면 따로 봉투를 준비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나눠드린 숙제들이 잘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인증샷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는 명품 같은 거 하나도 안 좋아해요. 막 그러시는 분들, 그냥 명품 좋아하죠.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하나도 안 좋아.
공짜는 엄청 좋아하면서 말이야. 에? 그러면 누가 명품 주면 안 받을 거냐고, 그죠? 명품 뭐 이렇게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아는 성도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끔 명품으로 셀프 선물을 한대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명품을 사서 자기가 갖는 거야. 셀프 선물. 에?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이렇게 높아진대요. 자기한테 이제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분도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알면 큰일 난대요. 그냥 셀프 선물인가, 그냥 셀프 선물. 혹시 여러분들 버가모 하면은 생각나는 명품 상호가 있을까요? 버가모, 페르가모. 네, 버가모가 그 이름이래요. 페르가모. 제가 간접 광고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름은 명품인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을 설명할 때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가품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꾸중이 나옵니다. 이름만 명품인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 교회가 명품, 이름처럼 명품 교회가 아니라 꾸중을 듣는 교회였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우상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 사는지. 우리가 어디 사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곳에 내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곳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지금 어떤 환경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는 이제 칭찬이 되는 거죠. 그 힘든 신앙생활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사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 앞에 버가모 교회 앞에 바로 신상이 보이죠, 그죠? 에? 희한해요. 교회 앞에다가 신상을 짓고, 뭐 교회 앞에다가 뭐 영지주의가 발달했으니까 도서관을 짓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이해는 하지만, 로마 제국의 시대에는 버가모란 지역 자체가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황제 숭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을 숭배하는 곳이 버가모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막 그 앞에는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 신상이 있고 막 조각을 만들어 놨고, 또 아데미 신, 여러분 아데미 신은 잘 알잖아요. 아데미 신, 디오니소스 신, 또 아스켈레피오스 신, 뭐 이런 신전이 엄청나게 많이 건축이 되었다 그래요. 어떤 신전의 비문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기도 제목이 붙어 있대요. To an unknown God.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만 못 믿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13절에 사탄의 권좌라는 그런 단어는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섬긴 일이 상당히 힘들게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성경 구절만 들어도 알 수가 있잖아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회가 혼탁해진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를 지키며 사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였다는 거죠.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는 좀 이상한 시선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13절에 안디바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디바.
안디바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대요. 안디바가 황제 숭배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하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이걸 써가지고 그리고 서로 돌려보고, 그리고 공안이나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군인이나 뭐 이렇게 보이부 뭐 그런 사람들 오면은 이거 얼른 삼켜버린대요. 종이 성경을 얼른 삼켜버린대요. 증거가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다가 종종 잡혀서 인민 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고, 사형도 뭐 총이 아깝다고 뭐 차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되도록이면은 처참하게 막 이렇게 사형을 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거 따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만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왔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으실까?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순교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정책들이 이 나라를 휘젓고 있다면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만한 용기나 있는가, 우리가? 아니, 나 국가적인 정책이 아니더라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밥 먹다가 누군가가 내 친구 중에 한 놈이 내가 섬긴 예수에 대해서 삐딱하게 얘기할 때,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잡을 용기라도 있는가, 우리에게? 우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그래야 그 상황이 오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활동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 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여러 이단들이 성행해서 교회를 혼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계획은 교회가 혼란되게 하는 거예요. 혼란되게. 교회가 혼란되게. 사탄의 계획은. 네. 항상 앞에 앉아 계시다가 그 뒤쪽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앞에 앉으신 분들 자꾸 뒤로 가지 마시고 앞자리를 사모하세요. 앞자리를. 네? 앞자리를 사모하세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그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그랬는데 앞을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릴 때 되도록이면 한 줄이라도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목사님이랑 눈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워. 혹시나 부를까 봐 안 그럴게요. 안 그렇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예배 드리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을 얘기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와 같이 니골라당을 쫓는 자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가 누구냐?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 니골라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인데 한국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니골라. 되게 촌스럽죠, 그죠?
니콜라스 그러면 좀 있는 것 같은데 니콜라스 니골라야 그러면 좀 없어 보이는데 이 니골라와 연관이 있다고 해요. 어디부터 잘못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니골라가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혹은 그의 가르침, 그가 올바른 가르침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니골라당이 생겨났다.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교리를 보면 상당히 솔깃해요. 니골라당이 주장한 교리를 보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교리를 가졌는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구원을 위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구원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의 사상이죠. 육신의 세계는 무조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만 선한 세계로 인정을 한다. 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서 한 얘기가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떻게 살든 세상에서 그냥 풀어져가지고 살든 어떻게 살든 구원 한번 받으면 끝이야.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저 6남성교회가 12남성교회 막 한잔 하자고 데려가고 막 그런 일들 없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그냥 괜찮은 거예요. 한번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괜찮은, 이게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우리가 술 마시다 신앙생활 시작했으면은 술 마셔도 돼. 진탕 취해도 돼.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솔깃한 얘기예요. 에? 그런 유혹들 있지 않아요? 가끔? 술을 끄는 거에 참는 거예요. 참는 거지. 담배를 끄는 거에 참는 거예요. 참는 거지. 마약을 끄는 거에 참는 거예요. 참는 거죠. 도박을 끄는 거에 참는 거예요. 참는 거죠. 왜 남자들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호응을 해줄 수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한 번 구원을 믿으면 그걸로 끝이지 육체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이렇게라도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솔깃하게 들렸던 거죠. 이런 교리가 발람의 교리와 비슷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은 누구냐면 모압 왕이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고용해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고용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다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막아가지고 3번이나 축복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3번이나 축복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입을 막으신 거죠. 그런데 결국 발람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데, 근데 이 발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부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게 부올의 땅에서 바알에게 이 제사를 지냈다 해서 바알 부올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발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하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이 바알 숭배 행위로 성행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제단에서. 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이 하는 얘기가 비슷하구나. 도덕도 없고 교리도 잘못됐고. 계시록에서는 이 니골라당의 교리와 발람의 교리가 공통적으로 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비추어 볼 때는 이게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잘못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이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은혜만이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밸런스가. 은혜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고 율법 때문에 은혜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다는 거죠. 니골라당은 성적 부도덕성을 용인을 했어요. 그냥 성적 부도덕성.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부도덕한 것들을 장려를 했어요. 장려를. 잘못됐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란한 죄라고 못을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반드시 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적인 것도 포함해서 부도덕적인 일들, 그것들을 정당화시키는 우리의 행동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부도덕적인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예배 한번 빠지면 뭐 그게 뭘, 예배 한번 빠진 거 가지고 바람 한번 피는 게 뭘, 바람 좀 피울 수도 있지. 신앙생활하면서 뭐 세상 사람들 다 결혼하고도 남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때? 뭐 남친구 여자친구 있는 게 하루쯤 술 진탕 마시고 내가 가슴 아픈 일 좀 이게 좀 잊어보겠다 그런데 술 좀 진탕 마시면 뭐 어때? 뭘, 그게 뭘? 화나면 주먹질 좀 할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맞고만 살라는 법 있어? 주먹질 좀 할 수가 있지. 그런다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니골라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 이까 끝까지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이 그렇게 제재한 하나님이신자로,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하실 것 같아. 솔깃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당신이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세요. 젊은 날에 성적으로 뭐 쾌락으로 우리가 매번 넘어져도, 돈의 문제로, 경제적인 것들로 매번 넘어져도 이미 우린 니골라당이 되어 있는 거, 이미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스스로 괜찮다 그래요. 스스로 이미 우린 니골라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의하게 돈을 벌어도 가족들을 위한 거라고 합리화시키죠. 이렇게 돈을 벌어서 헌금 많이 할 거라고 스스로 막 타협을 하죠. 헌금 많이나 하나 뭐. 스스로 타협하는 니골라당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 또 한 가지 이 니골라당의 모습은 영적 타협을 조장하는 자들이에요. 영적 타협. 니골라당은 이교도의 관습과 이 기독교의 신앙과 이걸 혼합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그 나라의 토속 종교를 인정하고 그러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제사 이건 쓴뿌리라고 끊어내라 그러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뭐 술도 좋고 담배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들 이렇게 하긴 해요. 니골라당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교도의 관습을 기독교 신앙과 혼합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 사탄의 계략이에요. 순수한 신앙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말씀을 들을 때 옆에서 꼭 아이고 저건 뭐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그러면서 말씀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 니골라당이 했던 거예요. 발음이 이렇게 안 좋아요. 오늘 니골라당이 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은 동성애에 대해서 자꾸 타협시키는 사상과 생각들, 이런 것들 니골라당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여러분들 프랑스 올림픽 보면서 올림픽이 평화의 축제라 그래가지고 모든 걸 허용하는 그런 축제는 아니에요. 근데 올림픽에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거에 패러디로 동성애자들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예수님하고 제자들 흉내내는 그런 것들, 이거는 뭐냐면 인권 하면서 평화 하면서 정작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타협이에요. 타협이에요. 내가 요만큼 갈 테니까 넌 요만큼 와. 이런 타협이에요. 타협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도 쓸 거예요. 우리 동정심도 쓸 거예요. 우리 안쓰러운 마음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까지 동원해서 우리하고 타협을 해요. 결국은 여러분들하고 타협해서 지옥까지 끌고 갈 겁니다. 끌고 갈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영적인 타협을 조장하는 이들, 영적인 타협을 조장하는 이들, 이런 분들이 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니골라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도자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자들입니다. 지도자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니골라당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지도자의 권위나 가르침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럼 뭐 아니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안 따르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질서가 없어져요. 질서가. 그죠? 화합이 무너집니다. 화합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축복권을 인정할까요? 아니요. 축복권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에? 개개인이 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민주주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성경이 무슨 민주주의예요? 성경 말씀 민주주의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타협하는 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있는 데예요. 민주주의가 아닌데 자꾸 다수결로 타협하자 그래요. 다수결로. 이게 이 니골라당들이 하자는 이야기예요. 주의 종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니골라당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받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한테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산으로 가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그 버가목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사랑해서 주의 종에게 대들어요? 이런 얘기,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리교나 아니면 우리나라 개신교의 어떤 교리상으로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리랑 완전히 다르다, 그거는 이의를 제기하고 손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가 우리 교회의 리더로 맞지 않다, 그럼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목사님 방향을 바꿔주세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뭔가 명확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종을 저격한 행동들, 주의종을 저격한 행동들, 복을 받지 못할 행동들이라는 거죠. 복을 받지 못할. 성경엔 정말 많은 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주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가 나쁜 것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영향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잘못하고, 주의 종들은 반대로
주의 종들을 선대하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섬겼을 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 장로님이, 정치한 장로님들이 그런 자랑을 한대요. 자기가 담임 목사 군기는 꽉 잡고 있다고. 이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뭐 저기 모여 있는데 가시면은 그런 얘기들 아마 들으실 거예요. 에? 이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이라고요. 무너뜨리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문을 이렇게 반갑게 열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그러면서 인사를 했더니 그 꼬맹이가 엄마 목사 왔다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엄마가 그렇게 부르나 보지. 평소에. 응? 아니 뭔 축복을 받을 거냐고, 어떤 축복을 받을 어떤 준비가 돼 있냐고, 다음 세대들한테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모양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냐고. 에? 부모가 주의 종들을 섬기질 않는데 뭐 애들 보고 야 니네는 주의 종 잘 섬겨가지고 복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냐고. 저희 할머니 세대들, 저희 아버지 간증만 들어도 그래요. 목사님 오시면은 집안에 막 굴비를 했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거 다 먹을까봐 막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저거 다 먹으면 어떡하나 막. 그리고 막 이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하나만 먹고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사탕을 다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셨대요, 목사님이. 고깃국 같은 거 하면은 저거 조금만 남겨라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밥을 확 말아버린.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우리 후손들이 그래서 못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난 안 먹어도 내 새끼는 먹이고 싶은데 내 새끼도 굶어가면서 주의 종을 접대하는 거예요. 저 접대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종을 잘 섬기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떠받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자고. 이 교회를. 아멘? 이 교회 잘 세워가자고요. 성경에서 주의 종을 업신이 여기는 그런 마음과 행위는 명확하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금지된 행위. 이런 것들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막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하는 게 뭐냐면 목사들, 특히 담임 목사 까내리는 거.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인데 니골라당의 행위 때문에 니골라당을 따라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대적하여 싸우시겠대요. 내 입의 검으로 대적하여 싸우겠다. 버가모 교회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지만 세속화를 지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와 순결을 잃어버린 거죠.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뭐야? 어떻게? 에? 떡을 떼고 모여서 선교하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영향력을 밖으로 끼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니골라당처럼 행동하기 십상입니다. 세상을 따라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스스로가 괜찮아. 영적으로 타협해도 괜찮아. 영적인 권위에 비웃기도 하고. 그러나 니골라당의 행동은 주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셔서 명품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 원고를 이렇게 한참 읽으면서 그러면 저 스스로도 평가를 하잖아요. 네, 저희 집사람한테 야, 설교가 왜 이렇게 지루하게 설교문을 작성했냐, 왜 이렇게 지루하냐 막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명확한 것은 뭐냐면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성경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루하면 저도 괴롭고 여러분들도 괴롭지만 우린 성경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난주에 우리 의료 임용선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로 다녀왔어요. 물론 다른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우리 김대웅 선교사님 계시면 아직 사역은 시작하지 않으셔서 다른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갔다 와서 나중엔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의료선교회, 임용선교회 임원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바탄방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진료도 하고 그랬더니 거기 막 시장이 와가지고 막 하고 뭐 도지사가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거기서 의료선교도 하고 머리도 깎고, 나중에 또 우리가 봉사한 곳은 그 최일도 목사님 밥퍼 사역하는데 거기 또 하루 가가지고 함께 밥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다른 분들 이제 열심히 일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응원하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왜 이렇게 잘 닦어? 왜 이렇게 잘해? 계란을 막 양손으로 푸네? 막 그러면서 막 칭찬하는 거, 그런 거 했거든요. 그날 음식이 뭐냐면 밥, 닭고기 한 덩어리, 계란 지단 이렇게 마른 거 두 덩어리, 2개, 그리고 과일 3알, 그치? 또 뭐 있었나? 그거 맞지, 그치? 그죠? 네.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가져간 연필 2자루, 뭐 이렇게. 에? 사탕. 사탕 맞아, 사탕 됐어, 사탕. 엄청나게 온 거야, 애들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이 몰려왔대요. 그리고 가가지고 머리 감겨달라고 막 머리를 디미는데 머리 감겨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많은데 정이 그리운 애들이에요. 예. 우리 링커들도 가가지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막 닦아주고 씻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밥을 다 먹고 나중에 이제 식판을 씻는데, 제가 이렇게 식판 씻는 데서 이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었는데 이 식판이 몇십 개가 들어와서 몇십 개가 들어왔는데 잔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야, 잘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참을 보는데 왜 닭뼈가 안 나오지? 잔반통에 닭뼈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닭튀김을 해서 줬거든요. 닭뼈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닭뼈까지 다 먹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교회를 탄탄하게 세워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여기서 하면 1차적인 교회 모습이죠.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하는 모습, 2차적인 모습. 그리고 모여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이거예요. 이거.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밥을 주는 것 같지만 밥에다 예수를 끼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죠?
공부시키고, 의료기술, 뭐 우리 경민 사모님은 또 간호사잖아요. 간호사. 김대영 선교사님 아내, 경민 선교사님. 여러분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아프리카 선교회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단한 교회 만듭시다. 단단한 교회. 니골라당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명히 뭐 있긴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근데 그런 니골라당들이 뭐 교회 안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같이 가려면 조용히 따라와, 뭐 이런 단단한 교회 만듭시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결단은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들 있죠? 그 중에 우리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중에는 회사를 세운 목적이 선교하려고 세웠다는 그런 장로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 살고 그게 아니야. 뭐 차는 뭐 20년 동안 타도 목표가 선교야. 얼마나 좋아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만울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올리셔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찬양하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꿈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하나 우리 한 번 더 하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 천막 속에서 한 명의 성도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한 교회가 돼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다 생각하며 내가 그 사람이 되지 말자는 그런 결단들을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합당한 교회,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교회,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이 제단을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고 어려운 상황이 개선된 역사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몸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을 합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 중에 주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예배를 그리워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교회 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이마누엘.